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지난주에 이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시고 33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22절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다같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나누려면은 이 본문 말씀 안에 있는 앞에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뒤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오늘 제목이 나올 때 이 전체적인 맥이 이해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속극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1부, 2부로 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 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어 보시면서 왜 이것을 둘로 나누면서도 하나로 연결되어지는지, 왜 이것을 나누어야만 한다고 제가 생각했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뭐였었죠? 네? 하늘의 뜻과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장 그 제목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구분해서 두 가지가 대비해서 보이죠? 하늘의 뜻, 이 땅, 두 가지.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가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주제에서 좀 더 정확하고 뾰족하게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왜 계속해서 이같이 연거푸 기적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14장이죠. 더 뒤로. 14장이죠. 마태복음. 근데 마태복음 14장과 함께 제가 리더분들에게는 그 제목과 함께 본문을 드리면서 참조하는 본문 같이 드렸죠. 참조 본문이 어디였었죠?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이었었죠. 그렇죠? 이번 주에도 참조 본문이 어디죠? 요한복음 6장이죠. 왜 계속해서 참조 본문을 계속 같이 붙여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제가 벌써 몇 주째인데 요한복음에 나오는 요한이 7가지의 기적만 요한복음에다가 기록했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했던 수많은 기적이 있었는데 수많은 기적들을 다 적지 않았어요. 그걸 적으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그래서 나는 7가지만 빼가지고서 내가 여기다 적는데 이 7가지를 빼서 여기다 적은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 한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읽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너희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수많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요한복음에서 나름의 각자의 은혜를 받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수많은 은혜들을 연결시켜서 결국 요한은 무엇을 얘기하고 싶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란 말이에요. 요한이 그거를 생각하면서 썼는데 우리는 이것을 읽고 보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적들을 보면서 무엇을 취하려고 하고 무슨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가느냐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은 목적이 있는데 아까도 그러잖아요.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방향성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목적이 있단 말이죠. 요한의 목적이 있는데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가 읽으면서 내가 그냥 나한테 오는 하나하나에 그냥 내 수준에서 걸리는 은혜가 있으면 그걸로 은혜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목적 가운데에서 이거를 이해하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전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었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해서 보완하고 이거 가지고서도 말씀을 한 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겠죠? 책 고민하시는 분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이 보여주는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이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였었죠? 기억나셔요?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전했었는데 왕의 신하의 아들을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이 말씀 전하면서 조금 전에 나눴던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뭐였었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게 세 번째 기적이었어요. 네 번째 기적이 무엇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계속 같이 붙인 거예요. 본문에다가. 저는 그러니까 계속 무엇을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에
7가지 기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4번째 기적이 끝나고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5번째 기적인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그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은 본문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짧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보면은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라고 2가지 본문을 하나를 참조사항으로 두면서 본문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였어요. 그렇죠? 이게 하늘에서 보는 관점이에요. 그랬더니 땅에서 보는 관점으로 제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고 이곳은 빈들이고 여기 사람들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남성만 어른만 5,000명, 아이들까지 해서 약 2만 명 가까이가 되어지는데 이들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수로 어떻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땅에서 보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제가 가끔씩 한번 전체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설교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설교로 듣지 마시고 제가 큰 그림을 보여줄 때는 원리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원리를 가지고 제가 어느 분과 대화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본문을 묵상하는 여러분들의 본문을 묵상하는 내용하고 제가 본문을 묵상한 걸 나누는 거하고는 많이 다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겉에서 보여지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를 보고서 있는 제 얼굴이나 제 옷을 입은 옷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본문을 묵상하는 거라면 저는 이 본문 묵상하는데 저는 뭘 보냐면 원리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이는데 제 안에 뭐가 보이냐면 저를 유지하고 있는 뼈대가 보인단 말이에요. 엑스레이선을 투과해야지만 뼈대는 보이겠죠. 뼈대를 보면 겉은 멀쩡한데 제가 요새 여기가 좀 이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이 중심뼈가 좀 거시기 해요. 여기가. 근데 이거 여러분 볼 땐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를 투과해서 보면 이게 삐뚤어져 있는 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러니까는 원리 뼈대를 가지고 볼 때 정확하게 옆으로 삐뚤어지지 않냐고 똑바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 한 편을 듣고 한 주간 그 설교 말씀 가지고 은혜 받고서 그냥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원리로 이해하고서 원리를 깨달아서 계속해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원리를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으면 본문은 다르지만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라고 들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왜냐하면 원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유는 설교가 목적이 아니라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했는데 살지는 못하고 살아내도록 하지 못한 것이 저에게 뼈저린 아픔이 되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사실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원리적으로 놓고 보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쉬운 것이다. 이 2가지가 동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복음 1강에서 첫 번째가 무엇이죠? 예? 절대 그냥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은 건건의 절망도 다 절망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게 절망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절망 말고 존재적 절망, 그래서 절대의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살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냥 예수 믿어주지 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가 기회인 거예요, 기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 구원받았다, 다 성숙됐다가 아니라 지금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의 수준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지고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의 그런 시간이라 말입니다. 내가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은 기회로 주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무엇을 선택하는 거냐면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으로 오병이 열어놓고 보면은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현실, 내게 펼쳐져 있는 현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전제되고 이해되어져야 돼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좀 위로나 받으려고 이런 수준의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전 존재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 힘으로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을 오병이어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일 수가 있겠어? 이건 불가능해 라는 것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럴 때 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나한테 절망을 경험한 아니 건의 절망이 아니라 숨쉬고 존재하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절망으로 아는 사람이 그 나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다 라고 하면서 너는 새로운 생명으로, 가능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내가 부활한 부활의 생명으로 너한테 새 생명을 줄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 라고 초청하는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라는 말과 함께 네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만은 첫 단추가 똑바로 껴지고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버벅거리는 버퍼링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하나님, 여기에 이 땅에 우리가 땅을 밟고 지금 눈으로 보는 것도 현실, 진짜 현실이라고 표현하죠. 이 땅 현실. 그런데 이 현실을 죽었다라고 부정하고 새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러면 여기에 있지만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이 현실을 넘어서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4장 바로 이 전장이 마태복음 13장이겠죠.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너희가 이 땅 소속이 아니라 너희는 구원받고 나를 예수로 영접해서 메시아로 영접해서 구원자로 영접했다면은 너희는 하나님 나라 소속이야. 너희가 속한 하나님 나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장에서 천국의 특징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14장에서 그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를 혼돈케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이 땅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는 거라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 없고 가능성이 없고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렇게 가게 돼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어렵게 얘기를 하는 건가? 제가 그러잖아요. 반응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알고 계신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 왜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서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였었거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실까 봐 높아심에서. 이해가 됩니까? 그럼 뭔 얘기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했으면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원리로 살 때만 이 땅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법은 말씀을 통해서 사는 법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현실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보면은 말씀에 의해서 보면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작아서 이거 갖고 될 수 있을까 중요하기도 하지만 양이 많은데 그거를 드리는 것에 갈등돼서 그것도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작아서 못 드려. 많아서 아까워서 못 드려. 그래서 결국은 내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게 되지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을 넘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손에 딱 들려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감사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축사해서 떼어주니까 계속해서 떡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죠. 결국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지만 떡을 떼서 먹을 걸 준 건 누가 줬어요? 제자들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줬다고. 그래서 결국 누구를 통해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그들이 먹을 걸 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봐, 너희가 먹을 걸 줄 수 있잖아. 중요한 것은 너희가 뭘 가졌고 양이 얼마냐가 아니라 너희 손에 들려있느냐 내 손에 들려있느냐 그것의 문제 아니야.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런 것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큰 그림이 이해가 돼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제자 두 가지 목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거예요. 하나는 뭐 때문에 행했냐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확하게 바르게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정확하게 메시아로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표적 사인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인은 뭐라고요? 여기 가다가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저쪽은 뭐예요? 예수가 곧 길입니다 라고 써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입니다. 여기가 예수로 가는 길입니다. 이곳이 메시아로 가는 길입니다. 이 사인판을 보면서 메시아로 가십시오. 이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기적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아니고는 이런 일 할 수 없지 않냐? 라는 거를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으면서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였어요. 기회였죠.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제자들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기적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더 제자다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기회로 준 것이에요. 그들은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예수님이 능력 줘가지고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앞에서 현실과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두 가지 사이에 현실과 말씀 사이에 믿음이 작동하는 고리로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 모습일지도 몰라요. 현실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이에 이거를 연결하는 믿음의 고리가 있어야지 되어지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풀어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믿음의 고리가 걸리질 않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현실을 보는 거예요. 우리 존재는 저기 있고 하나님 나라 법,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때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먹을 걸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요만한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를 가지고 2만 명이 먹었어요. 근데 말씀드렸죠? 쫙 무대처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모두가 볼 수 있는 데서 띄워주면서 계속해서 그게 모든 사람은 먹을 수 있고 배불리 남게 했으니 어마어마한 기적을 다 봤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떡을 먹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성경 얘기야, 그냥 늘 옛날 얘기. 그렇게 성경 보면 안 된다니까. 내가 거기에서 그 현장에서 그 떡을 먹었어.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 어땠을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막 흥분하고 난리가 났겠죠.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야, 저분 진짜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아, 이가 바로 참으로 세상에 오는 선지자로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선택한 게 뭐예요? 억지로 자기들을 일으켜서 자기 나라도 세우고 자기들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자기들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래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어떻게 했어요? 기특하구나 이놈들, 기적을 보고 나를 그렇게 이해하다니,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아시고 이들을 떠나서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그랬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를 인정받고, 와, 당신이 우리 대통령이 되십시오. 그럼 네, 제가 한번, 요새 대선 주자들이 꿈틀꿈틀한다며요.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피하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 왜? 땅의 사람들이 보는 눈과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의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도 다르고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알리고 싶은데, 기적을 베풀면서 기회를 주는데 계속 그 기회를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즉시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요청합니다. 좀 이상하죠?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로 재촉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재촉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뭐냐면 강요한다라는 말이에요. 억지로 떠밀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왜? 그 기적을 행하자마자 즉시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왜 재촉해가지고 제자들을 바다로 다른 곳으로 가게끔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떤 목적과 의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즉시 재촉해가지고 억지로 그들을 떠밀어가지고 배를 태워서 바다로 가게 만들었겠죠. 그렇겠죠? 네. 그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흥분의 도가니에 있을 때에 그들을 빼가지고
바다로 보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대요? 무리들을 다 돌려보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남으셔서 홀로 뭐 했대요?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있는 사이에 이들이 노를 저어서 예수님 말씀에 그래도 순종해서 계속해서 건너가고 있는데 딱 중간쯤 간 거예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술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본문에는 10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심리가 4km니까 한 5km 정도, 많으면 6km, 5km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배를 저어가지고 제자들이 한 5km 정도 가니까 한 중간쯤 갔을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고 바람이 거세지면서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지경에 처했어요. 그들이 누군지는 아시죠? 어부로서 완전히 전문가, 배를 모는 전문가들이라는 건 아시죠? 근데 그 전문가들이 배를 모는데 더 이상 몰 수가 없을 정도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왔대요? 무서움이 생겼대요. 두려움이 생겼대요. 무서움, 두려움이 생겼대요, 제자들이. 그래서 호수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풍랑 위를 유유자작하게 이렇게 걸으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지쳐가지고서 노를 젓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봐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유령이다 하고 또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환경 현실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또 하나는 무엇을 보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을 봤는데 무서워했어요. 세 번째 무서워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또 다른 표현이 어디에 있는가? 33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오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에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그들이 예수님께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이때 그들의 마음이 또 다른 두려움, 다른 말로 경외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주고 싶냐면 아까는 군중들과 제자들을 동시에 훈련시키려고 했죠. 이들에게는 예수를 똑바로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고 이들은 알고 있는 예수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떡을 먹으면서 두려워서 했어요? 좋았겠죠? 놀랐지만 너무너무 좋아했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재촉해가지고 보냈는데 예수님이 두려움으로 초청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군중들은 다 띄어보내버리고 제자들만을 위한 패키지로 예수님이 또 다른 하나의 계획을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을 위한 패키지. 무엇으로 초청했어요? 무엇으로 초청했다고요? 두려움으로 초청했어요. 그런데 환경을 보고 두려워,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보여줬더니 예수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누구신지를 알고 난다면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했어요. 예수님 점점 이들에게 이것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건건으로 따로따로 이해를 하는 접근 방식은 사실 그래요. 이걸 통해서 요한이 전체, 즉 예수님께서 요한이 관점이지만은 요한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지를 요한이 보는 시각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 모습, 예수님의 속마음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6월절 시기예요. 6월절. 6월절이 뭔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고, 피를 뿌린 곳은 애굽의 저주가, 장자의 저주가 그 안으로 죽이지 못하고 넘어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서 6월절 어린 양을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 행사를 하죠. 그걸 명절로 지켜요, 유대인들은. 근데 그 6월절이 있는 그 시기에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 해의 다음 해, 내년 6월절 때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린 양이 친히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앞으로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본인이 이 땅에 있을 시기가 딱 1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1년 남아 있는데 제자들이 이 사람들 기적을 보고선 기적을 쫓고 다니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될까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예수님이 없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이 삶을 대신 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없어지더라도 그들이 예수가 돼서 살아낼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때가 언제예요? 사도행전부터예요. 사도행전 시절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가 원하는 삶을 자기들이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년 남은 시간을 제자들에게 이거를 주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아, 내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돌보고 이끌어갈 너희의 왕이니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진정한 메시아라고. 너희가 오병이어로서 떡을 먹었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요한복음으로 돌아가게 되면은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배에 올랐어요. 배에 오르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풍랑이 곧 그쳤죠?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 본문에서는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는 것이 기적이었죠. 예수님이 풍랑 위에서 있다가 배로 들어가니까는 풍랑이 멈추는 게 기적이었죠. 나중에 중간에 보면은 다음 주에 이 부분 갖고 얘기할 텐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이 기적이었죠. 또 다른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배 위로 올라갔더니 곧 배는 목적지에 도착했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 온 것 때문에 놀래가지고선 반가워가지고 예수님 이르느라고 노절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중간쯤에 있었잖아, 호수 중간쯤에. 그래서 몇 시간을 걸쳐가지고 여기까지 간 거 아니냐고. 근데 본문의 내용 보면은 곧바로 저쪽에 가서 붙었어. 이것도 또 다른 기적이에요. 4가지 기적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뒷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선 6장이 굉장히 길어요. 60몇 절 막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제가 뭐에 대해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서 영생에 대해서 나와. 영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모세는 너희에게
만나를 주어서 너희가 만나를 먹었지만은 그 만나를 먹으면서 죽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으면은 너희는 영생을 하게 될 것이야.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지난주인가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성찬을 할 때 성찬 본문으로 보통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읽는데 지난주엔 제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었어요. 6장의 내용은 뭐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고 생명과도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내 살을 먹은 자는 생명의 떡을 먹었기 때문에 너에게 영생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얘기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를 영생하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구세주 메시아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죠. 이게 연속극이니까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전체가 보여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정확하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제자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바다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 보자고요. 제자들은 뭐 때문에 그래? 가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놀 저으면서 무서워하고 있죠. 힘들어하겠죠. 뭔 생각을 했어요? 배 타고 출발할 땐 야, 역시 우리는 행운아야. 저런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 제자 됐으니 우리가 완전히 개 탔어. 아마 그렇게 하고 노를 저었을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래도 우리 예수님 최고야. 역시 우린 든든해. 그런데 풍랑 딱 일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야 이거. 예수님 왜 우리 보러 여기 오라고 그랬지? 아니 고생할 거 뻔히 아실 텐데 여기서 우리 이거 노졌고 힘든데 이거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무서워하고 있었을 거라고. 자, 그 상황에서 스탑해놓고 장면을 예수님은 그러고 있는 장면 그 동시에 뭐 하고 계셨죠? 이것을 기도하고 계셨어요. 아마 한 2가지에서 길면 3가지 정도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제 1년 후에 주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겠죠. 두 번째로 본인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을 제자들이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이 성숙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이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성숙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군중들 가운데 이런 제자들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겠죠. 그리고서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가? 저 풍랑 가운데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기도하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계셨겠죠. 예수님은 풍랑일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보고 계셨고 제자들의 현재 상황을 알고 계셨겠죠. 그러죠? 네. 그 다음 장면은 예수님이 두 번째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커트 딱 가가지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두 번째 어떤 모습으로 등장해? 기도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에서 두 번째 물 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보고 삐약!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제자들은 자기들을 하고 풍랑하고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자기들과 자기를 거세게 거슬리고 있는 풍랑만 자기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랬죠? 그게 아까 표현했던 오병이어에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풍랑과 싸우고 있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있었어요? 안 보고 있었어요? 즉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풍랑에 일고 있는 그 풍랑 위에 예수님 계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계셨죠. 예수님을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인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아직 그들에게 가시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즉 그 표현을 통해서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거리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리. 예수님은 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도 여기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리의 인식이 너무 크다고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의 현장에선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아요. 근데 풍랑이 있는 그 자리엔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풍랑이 있는 자리에도 예수님 계시다니까. 유령으로 보여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유령으로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의 거리 때문에.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데 왜 그럼 그렇게 두고 계실까요? 정해놓은 정확한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건 무엇이냐?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려고 했을 때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인식의 범위가 달라지길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인식되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원했고, 인식되어진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로 내 생명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했단 말이에요. 이 수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수준에 있는 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래요? 내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 그분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보여. 근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 그때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이 일 때는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잘. 근데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 있을 때에도 다윗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조금 전에 흥분했었던 제자들과 군중들의 모습 기억하시죠? 그때로부터 몇 시간 지났을까요? 풍랑 맞을 때까지가. 예? 몇 시간 전에 어마어마한 기적, 진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경험해. 하늘이 갑자기 막 이렇게 돌아 어떤 기적을 표현을 할까? 막 지금 죽어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 예를 들면 어쨌든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했어. 그리고서 딱 몇 시간 지나면 기적발이 떨어진다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광야의 모습인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선 막 춤추고 꽹과리 치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서 딱 3일 지났더니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지 여기 와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랬죠. 똑같다니까. 자, 결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광야의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군중들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람들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은 제일 먼저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네 소유권을 나한테, 군대장관의 권리를 나한테 이양해라 하고 하늘 군대장관이 와서 이스라엘 군대장관 여호수아에게 네 신의 발을
벗어, 네 발의 신을 벗어. 그래서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나한테 줘. 그러잖아요. 권리를 자기 것을 그게 오병이어가 됐든 아니면 배 안에 있는 뭐 작은 그러니까 바다에 떠도는 작은 배가 됐든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배우지도 못했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나이가 들었고 나는 뭐 어떻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봉사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를 내가 쥐지 말고 그분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쓰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배에 그분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하자 풍랑이 멈추는 것이고 바다 위에 떠있던 배는 목적지로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혼자서 있느냐 그분과 함께 있느냐예요. 그분은 늘 나와 함께 있어요. 내가 풍랑에 가려서 그분을 못 보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언제나 그분을 볼 수 있는, 즉 친밀감에 관한 부분이란 말이죠. 내가 그분과 더 친밀해져야 돼요. 왕의 명령에 순종할 때 통치가 이루어지겠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죠. 누가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있어요? 왕을 불신하는데, 대통령을 불신하는데 대통령이 하는 말을 누가 들어요? 올바른 말을 할 때조차도 음모로 얘기하고 때로는 대통령이 잘못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불신하게 되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대통령의 말을 듣고 신뢰하고 따르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통치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내가 순종하고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권세와 능력으로 풀어지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목적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셨을 뿐 아니라 제자다운 제자들로 서서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살아들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목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 손에 올려드려서 순종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제자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목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렇게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그리고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려워서 사람의 풍랑 때문에, 물질과 재정의 풍랑 때문에, 건강과 질병의 풍랑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데도 그것조차도 유령으로 보여질 정도로 예수님과 나의 거리가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의 자리로 내가 지금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타임머신, 타임캡슐을 타고 그 현장으로 가서 그때 나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기적을, 그 응답을, 그 치료를 통하여서 내가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내 곁에 그분을 두고, 그래서 언제나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고 언제나 이는 풍랑을 넘어서서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